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바로 모두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행복한 가족 천국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송우교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가족으로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로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안에다 사랑을 넣어서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심각한 그런 이때입니다. 근데 가정에 어린 아이가 손자든 손녀든 또 자녀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백합 찬양대가 오늘 이 3부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더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자라도록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더 많이 예뻐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며 격려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토요일에는 교회 앞마당에서 어린이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오셔서 다양한 먹거리와 또 놀이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린 아이들은 천하게 여기면서 제대로 존중받지도 못하고 교육받지도 못하고 소외되거나 방치된 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어린 아이들이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고 귀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금이야 옥이야 또 1명 2명 정도밖에 낳지 않으니까 왕자처럼 공주처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버릇 없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물론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으로 굶주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린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지난 2000년 전 그 시대에 로마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로마의 식민 시대에 살던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냥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그냥 내다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숫자를 해야 될 때는 아예 어린 아이들은 포함하지도 않았고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린이들이 참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똑같이 편견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마 자신의 아이가 예수님께서 좀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님을 꾸짖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주의 시대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분위기에서는 정말 이 파격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도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예수님은 어린 아이도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갓 태어난 어린 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 아기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지만 엄마 아빠의 믿음을 통해 엄마 아빠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어린 아기들도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비록 적은 아이들이지만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야말로 주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송호교회에 우리 정말 젊은 세대들이 좀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서 유아 세례 받는 숫자가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따님이라든지 또 며느리라든지 어쨌든 결혼 앞두고 있거나 결혼했으면 아직 셋째를 낳을 수 있거나 하면 좀 한 명씩 넣도록 좀 격려를 해주세요. 저출산 시대라고 전부 아우성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작정하면서 자녀를 한 명씩만 더 낳아준다면 우리 한국 사회 저출산 이 고령화 시대라고 아우성치는 이 사회 문제도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사랑 주일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손자 손녀들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난 믿음을 떠난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님께 반드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는 결심을 꼭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명씩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린이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하면 자연스럽게 순수한 마음, 순진한 모습, 깨끗한 천사 같은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부터 스마트폰에 나오는 동영상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동영상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탄의 엄흉한 괴계가 그 영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떤 이 영상은 괜찮지만 세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이런 영상물들은 아이들 운다고 무조건 틀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아이들이 자꾸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되면 순수함을, 순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이 아이는 영악해. 그 영악한 것은 그 아이가 영악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영상물과 텔레비전과 많은 것들을 노출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동사니 어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처럼 순수함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도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린 아이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결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각박한 세상,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또 살아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사기치기도 하고 스스로 있는 척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무엇을 이루었으면 나는 스스로 의지할 수 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어린이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속이지 못할 정도로 순진함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어른을 속이려고 해도 그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순수함을 품지 못하면 인간의 고귀한 인품, 그 성품을 잃어버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총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마저도 잃어버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함과 순결함을 품지 못하고 스스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먹을 거 달라고 그냥 순진하게 우는 겁니다.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먹여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듯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잡티 없는, 불순물이 끼지 않는 순결한 순성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도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셔서 부모가 된 우리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순수와 순결과 정결함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생 동안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면 사탄, 마귀, 귀신, 즉 악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의 분위기 탕류에 휩쓸려서 정결함과 순수함과 순결함을 품지 못하고 그냥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들의 이 신앙을 순수한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자녀가 순수함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킬 것인가?
자녀의 확고한 신앙이 자식들을 보호하는 가장 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말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살만하다고요. 또 이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을 쉬게 되니까 많은 그런 젊은 부모들이 캠핑카나 또 이런 글램핑장을 예약해 놓고 그 주일까지 끼어서 그곳에 가서 지내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참 자녀들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좋은 곳에 가서 함께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가더라도 토요일 저녁에 돌아와서 말씀 따라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목숨 걸고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의 순수함을 말씀 따라 지켜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의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한다고요? 그냥 그래 때가 되고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라 하고 방임하는 부모, 때로는 아이가 밤새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래 오늘은 그냥 자고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 꽤 괜찮은 부모처럼 보이죠. 그러나 부모님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영혼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슬그머니 넘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자식은 잘 경영하면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지만 잘못 경영하면 이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때까지 부모님이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몸으로 순수와 순결함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멋있게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GNP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몸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100세가 되도록 잘 살아볼까 관심이 집중해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나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값을 지불합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아무리 비싸도 다 사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 먼 거리를 찾아가면서 사 먹습니다. 수돗물이 우리나라 수돗물은 참 깨끗하고 안전하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생수로 마시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다 마트에 가서 생수 사거나 아니면 정수기 설치해가지고 그 수돗물도 또 정수해서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몸에 더 좋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좀 비싸긴 하지만 유기농 채소를 아예 대놓고 먹는 가정이 많아요. 무항생 어떤 고기와 어떤 계란이나 유전자 변형을 전혀 하지 않은 순수 곡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카페에 가면 예전에는 솔직하게 설탕 들어가고 프림 들어간 시럽 들어간 달달한 커피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맛도 없는데 몸에 좋다면서 그냥 이제 순수 소위 드립 커피를 마시면서 속으로는 건강 때문에 그거 마시면서
사실 맛은요,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달달한 커피가 맛있지 않아요? 다방 커피, 뭐 옛날 뭐 이땡땡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커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아무리 이렇게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애쓰지만 100세 남짓하고 하면 다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함부로 취급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더 염려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에 보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 나와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몸을 언급했나? 바로 성도의 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성도의 몸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취급했느냐? 성적 순결함과 순수함을 품지 못한 음란한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몸이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면 그 부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창녀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저질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기록된 그 고린도 지방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항구 도시에는 무역이 성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곳곳에 문물이 들어오면서 무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이 부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쾌락 위주의 결국은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살만해지니까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마약이 성행하고 있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숨어가지고 마약하는 분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이 마약이 손을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마약을 건절하겠다에 선포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태원이나 저 강남에 또 홍대나 이 주변을 수색하고 이렇게 잠복을 하면서 지금 색출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부유했던 고린도 지역은 이 쾌락 위주의 성적 타락이 심합니다. 음란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통용된 유행어가 뭐냐면 고린도식으로 산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매우 음란하다, 이런 말로 통할 정도로, 고린도인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통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시가 성적 타락의 본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광장에 아프로디테 여신전의 건물 흔적이 있어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이 여신을 비너스 신이라고 말해요.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준비했다가 예배 시간에 굳이 사진까지 보여줄 필요 없겠다 해서 제가 그냥 안 보여주는 겁니다. 뭐 아시겠죠?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이 2세기 때 만든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 여신상이 있어요. 분명히 돌로 만든 조각상인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래서 육감적이고 관능적이에요. 이 여신은 어떤 그 농사의 풍요로움과 많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신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우리나라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아기를 낳게 하는 존재로 어디를 찾아가요? 삼신 할머니한테 빌잖아요.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며느라이에게 아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헬라인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비너스 여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라면서 이 신전을 찾아가는데, 신전을 찾아가면 제단까지 나가는 통로에 양쪽에 많은 방들이, 작은 방들이 놓여 있어요. 비너스 신은 돌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맞이는 해주지만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죄송스럽지만 신전 안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아오는 헬라의 많은 사람들을 그 작은 방에서 음탕한 짓을 한 겁니다. 그것도 종교 행위라면서 전혀 죄의식도 없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음란의 소굴이 되어서 아프로디테 신이 바로 고린도를 음란의 도시로 만드는 그런 짓거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 서신을 쓴, 특별히 고린도 서신을 쓴 이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무슨 영향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여신, 신전의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지금도 이 나라에 이단 때문에 정말 많은 우리 그 건전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들은 이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육체 안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영을 빨리 탈출시켜야 해방을 얻는 건데, 영혼을 육으로부터 탈출시키면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육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영혼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법으로 갈라진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고기 덩어리니까 아무렇게나 쾌락을 따라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엄난한 그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 중에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도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데 주중에는 세상에서 여전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 죄의식도 없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경계할 것을 고린도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몸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육체도 영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아예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이 말은 거룩해야 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저분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특히 엄란함으로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항상 청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구별해야 될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 순결함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몸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값이 얼마쯤 할까요?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고 아예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셨는데 그 값이 얼마만큼이냐? 예수님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귀한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몸은 존귀하고 위대합니다. 누가 감히 건들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몸을 사용해야 됩니까? 몸에 대한 확실한 사용 설명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에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 몸을 함부로 집어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몸을 어떻게 엄난한 짓을 하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 우리 몸을 집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한 몸을 어떻게 죄 짓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 짓는 일에 육체를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에 비록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역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이 몸 그러면 몸뚱아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을 다 이야기해요.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그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순수해야 됩니다. 매 순간 순결해야 됩니다. 매 순간 정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엄난한 세대입니까? 이 세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타락한 영적인 탕류에 휩쓸려 우리 자녀들이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정결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엄난한 영상이나 엄난한 잡지나 엄난한 만화 웹툰에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그런 것에 노출되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그곳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국보건의료원 연구원이요, 질병관리청에 의뢰했는데 한국인의 첫 성경험 시기를 조사하니까 지난 3월 21일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20세에서 24세 때 남자는 무려 69.9%랍니다. 여자는 57.4%.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혼전, 순결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강조하면 세상은 비난하고 고리타분한 사상으로 이야기하고 조롱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치 2000년 전 고린도 지역과 같거나 아니면 더 심한 모습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방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자신 이 독생자의 희생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함을 품은 사람으로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그래서 확실하게 결혼이라는 방편을 통해서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은 음란이고 방종이고 방탕이고 타락이고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음란한 영상, 음란한 만화, 음란한 어떤 잡지, 음란한 그런 장소에 가지도 말고요, 철저하게 정결과 순결과 순수를 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죄짓지 않게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세상 장사 중에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농사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거둘것 계산하지 않고 한없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세상 농사는 올해 농사 실패하면 내년에는 한번 잘 지어보자 하고 다시 지을 수 있는데, 자식 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식을 축복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할 권한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머리 갖다 대지 말고, 교회 목회자 외에는, 또 부모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머리 갖다 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순수함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D6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부모님이 사랑하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님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대충?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D6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내 아들과 놀아주고 성경 가르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부모는 죄 짓는 것이다. 아이들과 놀아주셔야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하지 않고 대학에 떨어질 것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올바른 신앙,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꼭 양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거대한 고린도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집단 고린도인들처럼 음란하고 문란한 세상, 음란물이 넘치는 세상에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를 품은 사람들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아이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